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부릅니까?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교단 총대로 총회 참석을 했는데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총대들 중에 대학을 다니는 한 여학생이 수천 명이 모인 총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God, our mother and our father, our sister and our brother.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누이시며 우리 형제이신 하나님. 맞는 기도 같습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어머니.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경북 산골에서 법대를 들어온 한 학생이 기독교라고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 따라서 수양에 와서
수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너무 생경하게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할까? 성경 공부를 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수양회에 사는 모든 행사와 순서를 전혀 이해가 안 된 채 그렇게 수양회 끝날이 되었어요. 근데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 학생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정말 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음서의 역사성을 믿지 않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다른 것은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성을 지닌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는 사실. 아바는 다시 한번 아라메익,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은 저 유명한 예수님의 무슨 비유라고요?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여러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나오고 맏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흔히들 돌탕이다 그렇게 말하죠.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그러나 사실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버지 마음은 첫째로 존중하는 마음,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온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참 못돼 먹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심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내 몫으로 돌아올 상속물을 제게 미리 나눠주세요.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이 행태, 그 아들이 심산을 다 아셨겠죠. 그리고 나눠주면 야반 도주할 거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그 아들은 먼 나라로, 아버지가 찾을 수도 없고 기별을 할 수도 없는 멀고 먼 나라로 달아나 버리지요. 목사는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왜 안 막으셨습니까? 그 못돼 먹은 아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라리 재산을 나눠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히 여기십니다.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고질스럽게 요구를 할 때 그것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 아들을 집에 붙잡아 두질 않으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욥 사이 대화가 오가요. 창조주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란 인간은 그야말로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 중에 한 모래톨과 같이 미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마치 대등한 다이얼로그 파트너, 대화의 상대자로 그를 여기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내가 다 알았느냐? 욥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자신은 존재적으로 유한하고 지식적으로 유한하고 능력적으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낮고 비천한 욥을 마치 대등한 인격체이신 것처럼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작고 미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그리고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둘째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마음이죠.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밤으로 낮으로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야곱하고 아들 요셉의 해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질시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아버지 앞에서는 짐승에 물어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받아들였던 아버지 야곱, 얼마나 편애하기까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생각했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더니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믿질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인가.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들려준 말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들려드리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애굽의 그 귀중품들, 식량들을 가득 실은 수레를 야곱이 보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창세기 45장 28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조카도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 마음에 그 족함을 안겨드린 요셉은 정말 효자죠. 아버지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밤낮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지금 돌아오는 장면을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발견한 즉시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를 맞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기다렸으면 돌아오는 아들이 아직 집까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가셨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 셋째로 아버지 마음은 용납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하셨어요. 아들은 정말 아버지 뵙기가 송구스러워서 저를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세요.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못 받겠습니다. 집안에 하인들이 많은데 하인 중에 하나로, 노예 중에 하나처럼 저를 받아만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갖다가 입히고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깁니다. 노예는 신을 신질 않았거든요. 맨발로 다녔으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그 아들을 용납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어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 형량을 채우고 석방할 날이 다가오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몇 날 몇 시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저를 받아 주실 것 같으면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저를 보시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무것도 달아두지 않으시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석방날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막 살아왔던가? 집에 가까이 갈수록 아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나를 지나치실까? 집에 가까이 당도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본 집 앞의 그 나무에 나뭇가지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가득 걸려있더라는 거. 혹시라도 이 아들이 잘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 나뭇가지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이거든요. 103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은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않으시고 나의 죄과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타이르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규안을 제일 싫어했던 캐릭터가 누굴까요, 여러분? 맏아들이에요?
송아지라고 합니다. 송아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죽었으니까 이 맏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그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착실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귀중한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다 먹어치웠으니, 근데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따지고 듭니다.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왜 용납해 주시는 겁니까? 근데 한 번도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보고 자기 동생이라고 안 해요. 동생. 우리말 성경은 이 아들로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은 thy brother, thy son, your son.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이라는 거죠. 당신이 아들. 이 당신이 아들을 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항변하듯 따져묻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큰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라고 부르고 있어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친숙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여기에 아버지가 이 형한테 얘가 네 동생이다 그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둘째 아들보다 돌탕보다 더 못돼 먹은 이 첫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깨우쳐 주시죠. 타이르십니다. 그 역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를 용납하시되 진리로 깨우치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아버지상, 그것은 강력한 사랑의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은혜만 있으신가? 진리가 충만하셨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서는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로 세워 주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권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석 교수, 경북대 전 총장이었던 분이 자기 옛날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경남 산청 출신이라고 그래요. 산청은 지금도 경남의 가난한 동네죠. 내 아버지가 그 소작농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농부이신데 아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대구 중학을 다녔답니다. 대구 중학교에 들어왔는데 정말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는데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만탕 놀다 보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분의 68. 뭔지 아시죠? 성적표를 받아보신 분들은 68명 중에 68등 한 거예요.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가서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양심이 있지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잉크로 된 성적표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68분의 1로 바꿨습니다. 뭔지 아시죠? 68명 중에 1등을 한 거로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공부는 잘 하더냐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아버지가 앞으로 두고 봐야지, 이번에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유, 자식 하나는 잘 뒀다고 한통 내야지 막 그랬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년이 멱을 감고 돌아왔더니 집에서 글쎄 그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재산 목록 2로 돼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동네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 더 이상 말을 하질 못한 거예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숨 안 쉬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다시 나오고 자기 머리를 막 주먹으로 치고, 이런 놈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 일 이후로 이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이 중학생 입학할 때가 돼가지고 야, 그거 정말 이실직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중학교 때 그 1등은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둬라, 손자가 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 위조한 것을 아시면서도 집안 재산 1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던 그 아버지 마음을 자기는 지금 교수가 되고 총장이 돼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쓰더라고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했던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은 자녀를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용납하시는 마음, 타이르시는 마음.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 마음을 바라고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그 아버지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